이렇게 올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40년 동안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40년 광야 여정, 물론 40년으로 정해졌던 건 아닙니다만 그들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이 60만,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만반의 준비와 채비를 갖추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한 5주에 걸쳐 살펴봤던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은 전면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그죠? 지파별로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지파별로 진영을 배치했습니다. 머무를 때의 진영, 또 행진 시의 지파의 대여를 정비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한 2주간 레위 지파를 각 가문별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고핫, 게르손, 무라리라는 이 각 지파의 가문별로 어떤 임무가 주어졌는지,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이 성막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외적인 정비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5장과 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내적인 정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면을 돌아보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부정결의 문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있는 정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규정, 특히 이웃 간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말씀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사실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면에 담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당시에는 이 명령을 하셨는가? 무슨 의도인가?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 그리고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라 라는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보면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영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시기에 그들 안에 부정한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의 이 하나님의 스스로의 선언이,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오늘 본문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하는데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실마리가 되는데요. 사실 오늘과 같은 이런 구약의 말씀이 오늘 신약 시대에 이어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기록해 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실 액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당장 신약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와 더불어 그 구약의 모든 부정한 문제들, 부정결의 문제들을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죠? 그들은 뭐 사체를 만졌다고 부정을 입거나 뭐 악성 피부병 환자가 짐을 싸고 마을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이런 구약의 율법의 이 계명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재해석을 했는데요. 특히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영 중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는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성도들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죠. 성령은 곧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부정의 문제가, 이 죄의 문제가, 죄에 오염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재해석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도들의 상태를,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을 먼저 얘기해 주고,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교회된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함의 문제는 오늘 이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결한 문제들을 저렇게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처리하라고 했던 건 한 가지 의미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된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로 가져오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은 신약의 성도들처럼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오늘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인 거죠.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센병으로 알고 있는 나병보다는 원어적인 의미를 잘 보면 악성 피부병을 말하는 겁니다만, 그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 나병 같은 것도 포함되는 것이기에 좀 그 기준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본다면, 나병이라는 것이 그렇죠.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입니다. 부스럼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나중에는 그걸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무뎌지게 되는 병이죠. 한센병이 무서운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뜨거워도 뜨거운 걸 알지 못해요. 위험해도 아픈 걸 모르는 감각이 무뎌지는 게 가장 무서운 것 아닙니까? 결국 온몸이 그래서 상하게 되는 거죠.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그런 질병 아닙니까? 이런 나병의 모습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줍니까?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이 죄의 특성과 상당히 유사하죠. 또 유출병은 뭡니까?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성경에서 떠올리게 되죠? 신약에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이죠. 여기에 언급된 유출증은 그냥 조금 그런 것이 아니라 중환자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유출이 장기간 지속되니까 몸에서 오염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집안이나 이 진영 내에 머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유출병의 중증 환자는 진영 밖으로 격리를 하게 했던 것인데요. 죄송합니다. 이 유출증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질병입니다. 그죠? 그래서 12회 혈루증 앓는 여인이 군중들 사이를 지나갈 때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죄의 은밀함을 의미합니다. 죄의 은밀함. 우리는 잘 드러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이 아는 죄의 문제를 우리는 조금은 가볍게 여깁니다. 쉽게 여깁니다. 그대로 감추고 그 죄를 은연중에 반복하거나 그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나만 아는 건데 다른 사람 모르잖아 라는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그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렇게 감추고 은닉한 죄가 그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잊혀지죠. 그죠? 반복하고 있으면서 잊혀지게 되듯 여러분 잊혀질 것 같지만 그 죄의 흔적은 우리에게 남아있죠. 드러나지 않은 그 죄는요 결코 그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 내면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더 큰 죄악의 길로 결국엔 파멸의 길로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죄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죄라고 인식되어지고 깨달아진다면 당장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할 가장 최고의 타이밍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알게 하실 때, 말씀을 들을 때이건 아니면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때이건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은혜이지 그래 깨달았어 마음에 찔리네 그걸로 끝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의 빈틈을 통해 누가 우리를 더 올가매요? 사단이요. 사단이 우리를 더 올가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보게 하셨을 때, 느끼게 하셨을 때, 인식하게 하셨을 때 회개할 절호의 기회다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떻게 해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참 뼈저리게 느껴요. 우리가 그냥 악의 모양을 좀 흉내내는 듯 했는데 어느덧 그게 뇌 안에
죄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죄라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멀리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 앞에 장사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얼마 전에 우연하게 영상을 봤는데 인천의 어느 동네에 자전거 도둑을 잡았는데 목사님이셨어요. 30여 대나 자동차를 훔쳐서 교회 창고에 쌓아놓고, 그런데 처음에는 거짓말 했어요. 산 거다. 누가 자전거를 이렇게 콜대기로 풀떼기로 이렇게 가져온 고물상이 가져온 걸 산 거다 거짓말했지만 가장 최근의 영상, 그 범죄 영상 CCTV로 인해서 그분의 범죄가 발각이 됐어요. 여러분, 죄 앞에 목회자도 없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성군이라 부른 다윗도 여러분 순간 죄에 무너졌던 걸 기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는 것, 절대로 지혜로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부정하게 된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명령하셨는데, 아마도 당시의 이스라엘 진영 안에 이 부정하게 된 자들 중에 공동체 안에 여러분 영향력 있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나 여러분 부유한 자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부정하다면 어떤 예외도 없이 그들을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 사실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선 어느 누구도 내가 부유하다고, 내가 권세를 잡고 있다고 부정한 상태로는 설 수가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참 안타깝지만 어쩌면 그게 우리 교회에 민낯일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혹은 국회의원, 어디 구청장 이런 지위가 교회 안에서도 인정이 되면서 때로는 그것과 더불어 교회의 직분에 따라 그런 사람들의 죄는 그렇게 심각한 것 아닌 것처럼 교회 안에서 애매하게 다루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죄 앞에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그죠? 근데 그런 지위나 그런 또 신분, 또 그런 또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애매하고 편협한 자세는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여기에 추가한다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여러분, 죄 앞에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 동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신분이 높고 사회적인 유지고 우리 교회 유리하고 그래서 그분의 죄를 은연중에 눈 감아주며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정말 살리는 일은 뭡니까? 그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낭심의 화인이 맞으면 자기가 온갖 세상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와가지고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만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저렇게 불법을 행하면서 가는 거야?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생각 밖으로 많아요. 의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교회의 거룩성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런 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가는 거죠. 교회 안에 죄가 난무하는 걸 보았어요. 교회 안에 죄가 난무합니다. 양심의 거리낌 없이 죄의 현장이 되는 곳이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암묵적으로 묵인이 되고 용인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서슴지 않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행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외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여호와께 거역하여 지은 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도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은연중에 이렇게 이거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무서우니까 빨리 처리하고, 사람에게 지은 죄를 좀 별개로 나누어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아주 심각하고 두려운 문제로 여기면서도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건 상대적으로 언젠간 해결하면 되지라고 하는 좀 가볍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를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 생각, 그리고 행동이 바로 죄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품었던 죄된 생각, 마음, 행동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죄의 문제를 정리하고 나면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뭉뚱그려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 쇼 붙이면 다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 오해 맞죠? 오해 맞죠? 아닙니까? 오해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신앙의 오해입니다. 착각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영화를 말씀드리죠? 밀양, 그죠? 이 영화. 거기에 보면 남편과 사별한, 그래서 아들과 살았던 이 신혜라는 전도연 씨 배우가 아들마저 유괴로 잃습니다. 자신의 버팀목이었는데 아들마저 잃어요. 그러니까 이 신혜라는 사람이 어떻게든 이 난감한 상황을, 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서 신앙을 갖고 아픔을 치유해 가던 중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유괴범을 용서하러 찾아간 교도소에서 유괴범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셔서 나는 자유합니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는 거죠. 여기에 너무 큰 충격을 신혜라는 여인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규해요. 사실 이 영화의 가장 결정적인 대사인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먼저 용서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 죄수의 문제가 큰 거죠. 이 영화가 꼬집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내가 죄로 인해 피해를 끼친 그 문제도 다 해결된다고 오해하는 죄인들의 착각이죠. 그런데 과연 그 영화 속의 죄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래도 상관없지만 그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자존심상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다 용서 구했잖아, 언젠가는 그 사람도 하겠지, 그렇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빙자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자신의 죄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 방관으로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7절에 보세요. 함께 7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네가 죄를 범했다면 그 죄를 자복하고 상대방에게 그 죄값을 갚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서 죄를 자복하는 건 영어 성경의 표현처럼 confess 하는 거예요. 내 죄를 confess, 고백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단순히 고백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악어의 눈물 들어보셨죠?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악어의 그 눈물샘의 신경과 입을 움직이는 신경이 같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이 먹이를 먹을 그 신경이 움직일 때 눈물샘에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거짓이죠. 근데 우리는 악어가 흉포하긴 해도 저렇게 먹이가 불쌍해서 저렇게 슬퍼하면 먹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악어의 눈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눈물이에요? 가짜 눈물, 거짓 눈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여러분 죄를 자복하면서도 이런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딱 보니까 우리가 영화에서도 가끔 풍자되지만 수건으로 막 눈물을 닦으면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외형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죄의 자복이 주님 앞에 정말 진심을 담은 참된 회개인지 거짓된 회개인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는 정말 진심으로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세리의 반응처럼요. 주님, 내가 어찌할꼬? 주님 앞에서 내가 어찌할꼬를 고백하는 게 참된 회개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주시는 제사함의 은혜를 온전히 덧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상대방에게 여기 보면 5분의 1을 더해 죄값을 갚으라 명하셨는데, 상대방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미안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그 피해를 갚아주기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조금 전 우리가 영화 밀양에서 나온 그 죄수의 회개와 용서는 그가 죄를 지은 사람, 그 여인에게는, 그 엄마에게는 피해 보상은 고사하고 어떠한 죄의 고백도 용서도 구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그 죄수의 회개와 용서는 올바른 회개가 아닌 거죠. 용서도 그 죄수만의 착각인 거죠. 근데 전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잘못 이야기해 줄 수 있겠구나, 교회가 잘못 면죄부를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여러분, 진실한 회개는요, 고백과 행함이 함께 있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돌이킴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 그 죄의 자리를 떠나 돌이켜 주님께로 가야 온전한 회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받을 만한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경우 그 죄값을 하나님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때는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런 겁니다. 죄값은 죄값대로 드리고 속죄의 순양을 추가해서 드려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집요하게 그 죄의 대가를 요구하고 치르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중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그 지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바로 다윗이죠.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 살인 교사한 요압을 통해 그런 죄를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죠. 그 다윗의 회개한 내용이,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시편 51편의 몇 구절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회개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좀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시점이 어느 때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나단 선지자가 죄를 책망했을 때 다윗이 바로 회개하거든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당신이 그 죄를 지은 대가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 다윗에게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죄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 그 앞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10절에서 12절이요. 죄로 인해 주님과 단절된 영적인 상태를 이제 회복해 달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죄 짓고 보니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죄로 인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얼마나 간절하게 다윗이 회개하고 있는지가 조금은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윗의 진심을 다한 회개에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하시지만 그에겐 분명히 죄의 대가가 따를 것을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정말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알지만 정말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형제간의 칼부림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장자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압살롬은 결국 다윗이 죽이게 되는. 그런데 그 압살롬이 뭔 짓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후궁들과 진짜 백주에 동침을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정말 그 죄의 대가를 아주 톡톡하게 치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유혹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우리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의 결과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렁뚱땅 적당히 넘어갈 생각이라면 아예 죄를 지을 생각조차도 갖지 않는 것이 지혜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더 많은 존재들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단호하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주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그 죄된 모습까지도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눈 감아 주시겠지, 봐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으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듣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든 말씀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관계를 통해서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내 안에 확 부딪혀지는 죄에 대한 깨달음,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돌이킬 기회다라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이 많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잘 되고 성공하는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한 가지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서는 것. 그죠? 그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 성결함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를 통해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선한 길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거룩함 안에 머물 때, 사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게 왜 이 말씀 주신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정복하는 가나안 땅은 너희들의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거룩함을 지킬 때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그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내 힘으로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는 날보다는 과연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시간들이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만치 않은 인생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손 의지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 나아갈 때 그 승리는 누구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조건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같이 찬송가 마지막 하고